오늘은 도고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도고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 오늘 본문에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도고자들에게 반드시 요청되는 것이 무엇인가? 아니 성도들에게 반드시 요청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자, 이것을 우리는 명확히 알기 위해서 몇 가지 지침들을 잘 살펴야 됩니다. 도고와 관련돼서 첫 번째, 자, 우리가 나는 도고와 상관없지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도구하셨다. Jesus did. 예수께서 하시면 우리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면 우리도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친히 간구하여 주신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부모님이 기도해 주는 부모님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계세요. 예, 괜찮아요.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축복 많이 받은 것입니다. 근데 없어도 괜찮아요. 왜?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중보기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또한 성경 도처에서 바울 사도가 신약 성경에 이런 표현 많이 했죠.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제사장의 사명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예, 저를 보세요. 네,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기 앞에 두 줄은 잘 안 앉으니까 다음 주부터는 중고등부는 여기 두 줄, 여기 중고등부만 여기 두 줄 딱 앉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다음 주에 담당자께서는 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다 칸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출석부도 돼요. 여러분 한번 딱 보면은 누가 왔는가, 몇 교구에 몇 명 왔는가 딱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기 자리도 자리 배치가 다 돼 있는 거예요. 왜 거기 앉아야 되느냐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야 이제 끝나고 교구장님이 여러분 교구가 갖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서로 연락하셔서 은혜 받는 일에 힘을 쓰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떤 분이 저한테 철야점 일찍 끝내달라고 뭐 그런 얘기해갖고 더 늦게 끝내드리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이 솟구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일 오전 8시 반부터 8시부터인가요? 8시 반부터 전인적 치유 수양회가 저녁까지 있기 때문에 오늘 목표는 12시 조금 넘어서 끝나는 게 목표입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제사장의 사명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들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이번 주에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 적 있습니까? 예, 잘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도구 기도를 습관화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럼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성령님, 우리 청년 하나님 큰 은혜 받게 해주세요. 청년이라고 해야 되나 아저씨라고 해야 되나요? 예, 네, 우리 조승현 청년, 네, 우리 삼청년인데, 예, 요즘에 축구 보면서 많이 그 조승현 청년 젊었을 때 저런 얼굴이었는데 하고 생각 많이 합니다. 이강인이랑 굉장히 닮지 않았습니까? 네, 이강인 죄송합니다. 체중 많이 업된 버전으로 이렇게 우리 되게 닮았어요.
아기 때라 그래야 되나요? 중학교 때 뭐 이럴 때 굉장히 비슷하게 생긴 것 같습니다. 예. 지금도 잘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만나면은 이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세요. 아, 승현 형제랑 얘기하고 얘기를 하면은 마음속에 하나님, 승현 형제 앞길에 더욱 큰 은혜 주시고, 하나님 가정이 천국 되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통로로 써주십시오. 예, 마음속으로 누굴 만나든지 마음으로 기도해요. 불신자 만나면 어떻게 해요? 마음속으로 하나님, 이 영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뭐 백화점 가갖고 막 두리번 될 때 거기 종업원들이나 이런 분들만 지나가는 사람들 아무도 이름도 모르잖아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 이곳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지하철 타는데 막 서서 있는 시체처럼 사람들이 아침에 그냥 막 정신없이 가고, 어떤 사람은 타자마자 화장이 막 끝날 때쯤 되면 이렇게 정상으로 돌아와 있다는 거예요. 예. 뭐 흔들리는데도 눈썹도 그리고 막 그래. 이야, 대단합니다. 그리고 뭐 그런 거 누가 보든지 말든지 상관도 없어.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뭐 지하철에서 보는 사람들은 뭐 나랑 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다.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가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도고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과 만물을 다스리도록 역사하고 계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창세기 1장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것,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나 타락한 우리들이 온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이 예레미야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서 1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셨느니라.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을 뽑고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도고 기도자에게 적용해 보면 그 말씀, 우리의 입술에 권세를 주시고 그 도고의 능력을 주셔서 백성들과 나라들을 기도를 통하여 어떻게 해요? 뽑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하고 건설하기도 하고 심기도 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풍랑이는 배 위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 깨우잖아요. 예수님이 왜 깨우죠? 예수님이 나중에 기적을 나타내셨을 때 깜짝 놀랐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기적으로 그들을 구원해 줄 거라는 생각이 0%였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왜 깨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했잖아요. 물 좀 퍼주세요. 우리 다 죽게 되는데 물이라도 퍼주세요. 그러려고 한 거예요. 기적을 바란 게 아니에요. 그러면 기적을 바랬다면 기적이 나타났을 때 놀라지 말아야지. 근데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시냐면 그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너희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니 바다가 잠잠해졌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너가 진짜 믿음이 있다면 이 풍랑에 대해서 말해라 이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가 간구하면 어떻게 돼요?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겨져라 하여도 그렇게 될 것이요. 뽕나무가 바다에 거꾸로 심겨져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무엇을 주셨어요? 도고의 능력을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우리를 주셔서 세상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시편 149편 5절로 9절에 보면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를 보수하고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입술의 권세를 주시고 도구의 권세를 주셔서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환경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만물에 대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던 통로로 우리를 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도구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어린아이도 다 포함이 돼요. 어린이들도 시편 8편 2절에 보니까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린아이들과 젖먹이에게 주님께서 그 입술에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이라고 해서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해 주신데 특별히 말세에 사용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도구 기도자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도구 기도자인 우리를 도구 기도자로 불렀다면, 도구자로 불렀다면 다른 사람과 다른 나라와 다른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면 그러면 도대체 우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사야서 41장 14절로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14절에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이라. 15절,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와 같이 만들 것이며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트러 버릴 것이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14절에는 버러지 같아 지렁이 같은 인생이었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바꿔오신다고요?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주 예리한 그러한 어떤 굴삭기계나 땅을 파는 기계 아니면 추수하는 기계, 그런 것으로 바꾸신다. 그래서 그것이 산도 막 부서뜨린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도구 기도자들이 바로 이러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처럼 강력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어떤 조직에 들어가거나 어떠한 상황에 딱 처해 보면 그 조직이 누르는 힘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제가 벌써 한 15년도 넘은 것 같은데 그 이전에 이제 교생 실습을 인천으로 갔습니다. 여학교로 갔는데 정말 갈 수 없는 상황, 2학기 때 갔기 때문에 참 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10월 정도에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서 이제 교생 실습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둘러보니까 학교가 옛날에 제가 다녔던 거랑 별로 다르지 않아요. 이게 학교가 진짜 21세기 아이들을 20세기 공간에다가 가르치면서 19세기 내용을 가르친다 그런 이야기를 교육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면서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세상은 막 획획 바뀌고 있는데 그 안의 구조는 아주 견고한 진처럼 그 옛날 그대로 있어요. 교무실 그대로 있고 그 교실 그대로 있고 애들 그렇게 공부하는 거 그대로 있고, 이거 이 조직이라는 힘이 굉장히 강력하구나, 변화가 이렇게 어렵구나 하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떤 직장이나 어떤 공직이나 어느 곳에 가보면 내가 이것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처음엔 들어요. 그런데 그 굉장한 그 조직의 힘과 시대의 힘과 체제의 힘은 너무도 강력하게 우리를 눌러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 나의 힘으로 뭔가 변할 수 있을까? 나의 노력으로 뭔가 바뀔 수 있을까? 좌절할 때가 많고 낭망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도구를 통하여 산도 깎아버리고 강도 마르게 해버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배우자를 보아도 그냥 변화가 없고, 북한을 봐도 깝깝하고, 이슬람을 봐도 그렇고, 인도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도를 보면 막 깝깝한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들어요. 그러나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기 위하여 도고 기도자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우리를 기도하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좌우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막 어렵고 힘들어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기도할 때도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요. 주님이 하시면, 주님이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라면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러한 패역하고 죄악된 세상의 모습들도 주님께서 정결케 하실 수 있는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실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런 믿음의 소망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칠레 북부 아타카마 사막은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한 곳이라 그래요. 몇 년 전에 그곳에 비가 막 폭우가 내려가고 몇 년치 비가 한꺼번에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어떻게 되었느냐, 며칠 지나다 보니까 거기에 있던 씨앗들이 발화가 되면서 꽃밭이 됐어요. 보라색 꽃이 가득 찬 꽃이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성경에 많이 있죠. 사막이 꽃동산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것은 사실 요르단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르단 이렇게 더운 때 가보면 굉장히 척박하고 광야 같고, 사막은 아니지만 그냥 굉장히 뭐 없어요. 그런데 우기가 돼서 늦은 비가 오기 시작하면, 비가 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거기에 꽃이 펴요. 쫙 꽃이 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하시면 그런 사막 같은 곳에서도 꽃이 피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사막 같아요? 직장이 그래요? 이 나라가 그래요? 열방이 그래요? 뉴스를 보면 막 속이 터지고 갑갑한 일이 많아요? 하나님 하시면 오늘이라도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그 능력의 도구,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로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우리의 기도를, 도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막는 자로 도고 기도자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 에스겔서 22장 29절로 31절에 보면, 이 땅 백성은 강포하고 늑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였으며 우거한 자를 불법으로 학대하였으며, 세상이 그렇게 불의와 불공평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를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이 누구 있는가? 내가 찾았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인가?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다. 주 여호와의 말이노라. 주님께서는 누구를 찾고 계시느냐? 그 나라와 그 가정과 그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막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심판을 막을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두 가지의 속성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셔야 돼요. 반드시 심판하셔야 돼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느냐? 도고 기도자의 그 주님의 사랑의 심령을 부어주셔서 그 백성을 위하여 목숨 걸고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 아니에요, 모세. 모세가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했던 사람, 그걸 보시면서 주님께서 이들이 얼마나 패역하냐, 이 목이 곧은 백성들 얼마나 패역하냐, 이들을 다 진멸하고 내가 너를 통하여 큰 나라를 만들겠다 했는데 모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생명책에 지워주시고 이들 살려주십시오. 목숨을 걸고 기도했어요. 자, 우리는 이걸 보면은 하나님은 아주 마음이 작은 분이신 것 같고 모세는 막 엄청 마음이 큰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 그들은 심판받아야 되지만 그런데 주님의 사랑이 그들을 살리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도기도자에게 주셔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그런 마음, 저 사람 죽어 마땅해요. 여러분 주위에 보세요. 죽어 마땅한 사람 많아요. 오늘 어떤 뉴스 보니까 16살짜리인데 미국에 이 총 그냥 재미삼아 총 막 쏘다가 어떤 애가 5살짜리인가 누가 죽었어요. 걔는 어렸을 때부터 뭐 마약도 하고 막 그래. 아주 애띠게 생겼어요. 16살인가 16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몇 년형을 받았냐면 50년형을 받았어요. 50년. 여러분,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길 가다가 사람이 누가 찌를 줄 알았어요? 뭐 신림동인가 어디서 칼로 지나가는 사람들 막 찌르잖아요. 그냥 찌른 게 아니에요. 막 찔러 죽을 때까지 찌르는 거예요.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요. 막 사기쳐갖고 전세도 막 날려버리고, 사기꾼들 뭐 요즘에는 성별도 사기치고, 뭐 정아무개 막 성별도 그렇지. 저도 제 아내가 정신대 한번 주민등록 확인해 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성별도 사기치는 거예요 지금. 이야,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발끈하네. 정이 안 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아갈 때 심판이 임박해 있어요. 저는 이 땅에 한 90년대 아주 정점을 찍었죠. 근데 2000년대 후반부터 좀 줄어들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 굉장히 낙태율이 굉장히 많아서 수십만 명씩 매년 죽고 뭐 많이 죽을 때는 100만 명도 넘게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이제 망하려고 그러나 하는 생각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여러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두려운 마음이 상당히 생길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심판이 왜 지금까지 오지 않느냐? 누군가 이 나라 위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기 서울의 강남에 어떤 이 산이 있는데 그 산에 가보면은 아직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엔 삼각산은 막아놨기 때문에 그 기도 못하지만 그쪽에 가보니까 아직도 있더라고요. 거기 기도원이 있어요. 그 기도원 근처에서 기도원에서 기도한 사람도 많고 거기 사랑의 교회에서 뭐 가끔 오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산에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막 부르짖어요. 이 나라를 위해서 부르짖어요. 와, 돌을 쳐 막 이만해요. 저거 키보다 한 3배 큰 엄청 바위인데 그 바위를 치면서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방언인지 애통인지 모르겠어요. 막 바위를 치면서 막 기도하는 분이. 이야, 어떤 분은 요 소강대산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이게 기도하신 건지 입신하신 건지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 갑자기 한 30분쯤 무릎 꿇고 한 저기다 주여, 그 30분 더 지나 주여. 그런 분도 있고 많아. 그런데 그 중에 뭐 어떤 분은 이렇게 좀 맞춰서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분은 막 또 귀에다 대고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그냥 기도하세요. 같이 그냥 기도해. 같이 그냥 해. 따지지 말고. 저 사람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라 같이 기도하세요. 여러분, 근데 그런 분들 중에 막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그 손길이 아주 가까이 와 있는데, 그런데 누군가 주님의 그 손을 막고 있어요. 에스겔서 22장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세 번째로 에스겔 33장 6절로 8절에 보니까 우리를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파수꾼으로 표현해요. 파수꾼, 와처, 파수꾼으로 표현합니다. 경계경, 경배병이라고 할 수 있어요. 파수꾼. 여러분, 파수꾼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도둑이 오나 적군이 오나 보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경계에 실패하면 전쟁에 진 것과 다름이 없어요. 도고 기도를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주시느냐? 이 와처의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가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누굴 위해서 지금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면 교회에 대한 걸 알려주세요. 또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면 민족에 대한 것을 알려주세요.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면 열방이 어떻게 될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파수꾼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파수꾼은 보도록 하시거든. 주님이 우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막 예언은사 받고 싶은 사람 있는 것 같아요. 왜 예언은사 받으려고 그러느냐 그러면 받아야 됩니다. 예언은사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언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워나니 어떤 사람이 전도돼서 들어와서 그 예언하는 사람이 예언하니까 그 안에 있던 것들이 드러나고 회개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되게 예언은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두 가지만 딱 봐도 알아요. 뭐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두 가지가 핵심적이에요. 교회 덕이 되느냐 분란이 되느냐. 교회 분란이 되면 그 귀신의 영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근데 교회 덕이 된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예언이에요.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예언을 하는데 그 듣는 자가 회개하느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러면 그것은 참된 예언을 받은 거예요. 그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니까 참되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며 그 사람이 해통하며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보이는 것 알려주신 걸 얘기했는데 오히려 더 큰 문제들이 일어나고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문제들이 일어난다면 그거는 잘못된 영이 임한 것일 수도 있어요. 또 이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예언을 하고 돈을 받는 사람 전부 사입이에요. 전부 사입이. 실제로 그렇다고 해도 그 사람은 버림받은 자예요. 거저 받았으니 걷어 주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언해주고 뭐 얼마 이거 예언해줄 테니까 뭐 1,000만 원 가지고 가라. 맞더라도 그건 저주받는다 이거예요. 그런 짓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 예언하는 사람 저주받아요. 실제로 진짜 하나님 알려주셨더라도 돈 받고 그러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선대 목사님이 성도들한테 기도원 함부로 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거기 가서 이상한 사람들 많이 있기 때문에 귀신의 영 받은 사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안수 받다가 임파테이션이 되는데 귀신의 영이 들어가. 귀신의 영이 들어가. 그 귀신 영이 들어간 게 왜 쫓아내기가 어렵냐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기 때문에 그가 받은 영을 하나님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고 착각을 해요. 귀신의 영이 있는데 이게 제일 쫓아내기 어려워요. 어떤 사탄의 역사가 제일 쫓아내기 쉬운가? 본인이 깨달아. 이 악한 영의 역사가 있구나. 이 악한 마귀 사단아 내게서 떠나가라. 결박을 당하고 떠나가라. 자기가 하라. 그럼 자기가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면 쫓아낼 수 있어요. 쉽게 쫓아내. 근데 그게 악령인데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자는 굉장히 쫓아내기 어려워요. 대표적인 것들이 이단들 아닙니까? 이단들이 자기가 받은 영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망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신천지가 그러고 안성중에 그러고 통일교가 그러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자기가 하나님 만났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워주심으로 여러분이 기도하면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언의 은사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 아주 좋은 것인데 그런데 도고 기도하면은 예언의 은사 비슷하게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면
가정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하고. 근데 보인 대로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어제 꿈에 뭐 했는데 하면서 얘기해요. 여러분한테 말할 권세를 주지 않았잖아. 하나님께서 말하라 그럴 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예언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언을 받았는데 이거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할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실제 예언을 받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허락받아야 돼요. 예언한 사람이 자기가 예언한 게 모두 다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냥 알려주신 걸 얘기할 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 예언은사 받기를 사모한다. 그러면 방언은사 계속 기도하고 그러면서 도구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왜? 파수꾼이기 때문에. 자, 파수꾼이기 때문에 높은 데다 세우시는 거예요. 보게 해주세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이제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들을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영적 감각을 좀 민감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이 올 것 같으면 뭔가 느껴져요. 뭔가 느껴져요. 근데 멍하고 있으면 이게 시험인가 아닌가 모르다가 그냥 다 쑥대밭되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무감각하기 때문에 잘 판단을 못해요. 그래서 유사한 일이 교구나 집안에 2번 이상 겹쳐서 일어나면 이게 뭔가 역사가 있는 거 아닌가 하고 기도하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교구에 이번에 새생명 축제 때는 뭐 특별한 시험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 은혜 주셔갖고 큰 시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전에 보니까 엄청 시험 많았어요. 사고가 나 막 차 사고가 나고 저번 새생명 축제 전에 우리 사고 났죠? 기도원 가다가 차 부딪혀갖고 사고 나고 뭐 별일이 나고 어떨 때는 사람들이 이쪽 교구에서도 시험 들고 저쪽 교회에서 인간관계 문제로 시험 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 그러면 2번 이상 겹쳐서 보면 이번에는 이런 시험으로 사탄이 교회를 뒤집어 놓으려고 하는구나. 전도 못하게 하려고 하는구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장이면 가정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가 살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영적인 감각이 뛰어나게 되려면 도고기도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벌써 이렇게 졸리신 분이 계신데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도구 은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언 은사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4번째로 무너진 곳의 수축자로 우리를 세우시기 시작합니다. 도고 기도자는 도고 기도를 통하여 무너진 데를 다시 세워요. 그러니까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 무엇이냐? 도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역자들이나 교구장이나 구역장이나 부장이나 교사나 셀리더나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다 이거예요. 그리고 왜? 그것으로 사역하기 때문에 무너진 곳을 도고 기도로 수축하는 거예요. 에스겔 13장 3절로 5절에 보면 이 무너진 곳을 수축하는 것, 무너진 곳을 수축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집에 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나오는데 3절로 5절에 그 내용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들, 주님의 사람들이 바로 도고 기도를 통하여 무너진 곳을 파수꾼으로 보았다면 하나님께서 파수꾼처럼 적군이 찾아오고 또 우리에게 어떤 부분들이 부족한 것을 알려주셨다면 이제 기도로 그것을 채우고 막고 대비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왜 새생명 축제하기 전에 주문진 선교하기 전에 왜 기도합니까? 바로 이거 준비하는 거예요. 무너진 곳을 수축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역사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5번째로 이 기도를 통해서 도고 기도자를 통하여 이제는 어떤 일까지 하느냐? 적진을 파괴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전도 대상자를 붙잡고 있는 악한 마귀 사단의 일을 멸하고,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들은 가서 싸우려고 그래요.
지혜로운 자들은 먼저 때려놓고 이겨놓고 싸운다 이거예요. 전쟁을 일으키려면 어때요? 지금 이스라엘이랑 팔레스타인이랑 전쟁이 일어나는데 가장 핵심적인 전력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공군력에 있어요. 공군력, 비행기가 없어. 팔레스타인 비행기가 없어. 그러니까 이 비행기가 가서 거기를 막 때리는 거예요. 막 때려놓고 그 다음에 미사일로도 막 때려놓고 지상군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가서 그냥 탱크 들고 총 들고 가면 계속 싸워서 병력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고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없이 무슨 일을 한다? 기도 없이 하면 이런 일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도고 기도를 충분히 하고 새생명 축제도 그렇게 하고 내일 전위적 치유 수양회도 그래서 최소한 2주 전부터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악한 마귀 사단의 역사가 준동하면서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주의 일을 방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도구하면서 이 적군들을 무너뜨리고 악한 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 보니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손을 들고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구체적으로 사용하시는데 어떻게 사용해요? 와처로도 사용하시고 수축자로도 사용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적군을 무너뜨리는 공격자로도 사용하시고 또 여러 가지로 주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막는 일로 우리를 사용하시기도 하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도고 기도자의 기도가 능력이 있고 하나님 앞에 진짜 쓰임받는 도고 기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빼놔서는 안 되는 필수 조건이 무엇이냐?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고 기도자들이 그냥 도고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그러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것은 히브리적 표현인데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이게 비유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실제로 본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의 임재를 구하고 그분을 갈망하고 악망하며 그분의 은총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어린이가 엄마를 찾듯이 집에 와서 엄마 이렇게 찾잖아요. 아빠 이렇게 찾는 사람 별로 없어요. 만약에 자녀들이 아빠 이렇게 찾으면 뭐 사달라는 거예요. 아빠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딸들이 와서 아빠 찾으면 아빠 찾는 일이 없어요. 근데 찾아. 뭔가 꿍꿍이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도 딸 한 명 키우는데 하여튼 뭔가 이렇게 친근하게 하려고 그러면 뭔가 사줘야 될 그런 일이 있고 밖에 이렇게 저는 아내랑 요즘에 바빠갖고 산책도 많이 못하지만 하여튼 산책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런데 딸도 제가 그래서 예전에 몇 년 전에 내가 너랑 일주일에 한 번은 데이트 하겠다 그렇게 공수표를 제가 날렸어요. 그리고는 거의 1년에 뭐 몇 번밖에 못 나가는데 나가면 얘는 힘들어. 왜 힘듭니까? 아내랑 걸을 때는 대가를 원하지 않아 아내가. 그런데 딸이랑 나가면 대가를 원해요. 대가를 원해. 뭐 작은 거라도 대가를 원한다. 순진하게 이렇게 같이 그냥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대가를 원해. 대가를. 남편들 아빠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대가를 원한다. 이게 대가를.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에요. 뭔가 다이소에서 뭐라도 하나 사줘야 돼. 뭐 파르페라도 하나 사줘야 되고 그러는 거 힘들어요. 그래서 한두 번은 속지 세 번, 네 번은 안 속잖아요. 너 다른 거 뭐 사달라 그러면 넌 안 된다. 절대 안 사준다. 그러면 지가 삐져요. 같이 나가준 게 은혜인데. 여러분. 자, 그래서 보통의 경우 엄마를 찾죠. 그래서 이렇게 엄마 찾듯이 우리 성도들이 누굴 찾는 거예요?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게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하나님. 그래서 또 더 나가면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듯이 실제로 본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친밀감 속에 들어가는 그걸 사모한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얼굴에 빛이 비춰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평강을 경험하고 주님의 구원과 능력과 응답과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이것이 사회와 공동체에 임하면 주의 얼굴이 땅에 임하면 병든 땅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주님의 얼굴이 죄인들에게 임하면 심판이 일어나고 그리고 주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춰줄 때 온 세상이 가득할 때 시편 67편 2절에 보니까 온 땅 위에 복음이 전파되는 모습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쉽게 한 문장으로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왜 오셨어요? 내가 왜 올해 임원해갖고 강제로 온 거 아닌가? 내 중직이라 온 거 아닙니까? 권사님들 안 오신 분들 80 이상 되신 분들은 다 회개해야 돼요. 다 중직분들 안 오신 분 80 너무 많은가요? 70세 70세 요즘 너무 젊어갖고 75세 하여튼 중직분들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다 오시는 거예요. 왜 오셔야 됩니까? 도고기도 하라고. 도고기도 할 때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왜 찬송도 부르고 말씀도 듣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해도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주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 안에 언제나 계시지만 우리가 죄짓고 세상적이 있다 보니까 멀리 떨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주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예요. 목마른 사슴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내가 목마른 사슴,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사슴의 목이 셀로판지 같아갖고 물이 없으면 이게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막 물을 찾으려고 사슴들이 그렇게 찾듯이 내가 주님 갈망하는 거, 주님을 갈망하는 것,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그러면 어떻게 구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구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지만 요한복음 10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 주님을 갈망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바라보아라.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우리를 위해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을 당하신 예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우편에 있던 강도가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서 천국 갔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세요. 주님을 깊이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깊이 바라보세요. 예수님 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의 그 은혜를 묵상하세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될 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럼 사도신경을 하나씩 묵상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아니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묵상하세요. 하나님을 묵상하세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주님 성령으로 잉태하셨지. 누구에게 잉태하셨지? 그 14살에서 16살 되는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셨지. 주님 왜 잉태되셨지? 주님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지. 주님이 사람이 되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지? 생각 계속하는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건 종의 형체를 입으신 것인데 종이 되신 것이네. 주님께서는 왜 그렇게 낮아지셨지? 나를 살리시기 위하심이구나. 그러면서 하나씩 묵상하는 거예요. 그냥 전능하사 천지를. 어떤 사람들은 주일 저녁 예배 때 주기도 못하는데 누가 빨리 외우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묵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을 이렇게 묵상하면 눈물이 나요. 그냥 1시간 동안 다른 거 하지 마세요. 그냥 주기도문만 아니면 사도신경만 암송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주님의 고난당하신 것, 주님 억울하게, 나는 오늘 직장에서 누가 나한테 억울하게 해갖고 내가 마음이 이렇게 무너지는데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억울한 사형 집행을 당하시고 가장 사랑받아야 될 대제사장들이 사랑이 아니라 사형을 선고하고 예수님 마음 어떠셨을까? 주님 마음 어떠셨을까? 주님 마음 어떠셨어요? 그러면 어디까지 묵상이 이어져요? 주님은 사람의 법정에서 죄가 없으신 분이 사형을 당하셨는데 역설적으로 주님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나는 죄밖에 없는데 예수 믿는 것을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구나. 주님은 사형을 받으시나 우리는 생명을 얻도록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주님을 계속 묵상해요. 예수님은 영광의 면류관을 쓰셔야 되는데 가시 면류관을 쓰셨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 하나 묵상을 해보면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무엇이냐?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죄 있는 상태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면 진노함을 받아요. 그리고 어떤 길이 있어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할 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유화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갈망해야 돼요. 나의 갈망.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만나보고 싶은 분 계세요? 성경에 최소 4가지 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4가지 정도가 주님 만날 수 있다는 4가지 비결을 알려줘요. 첫째가 무엇이냐면 지금 방금 읽은 것처럼 예레미야 29장 13절 너가 나를 찾고 찾아라. 갈망해라. 그럼 내가 너 만나줄게. 하나님 어디 계세요? 갈망해라. 그럼 만나줄게. 두 번째가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 도대체 누구예요? 누가 깨끗해요? 우리 다 똑같지. 마음속 다 열어보면은 우리의 마음속은 도덕도 없고 이성도 없을 때가 많아요. 말도 안 되는 생각들 많이 해요. 그런데 마음이 어떻게 청결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청결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 하나님을 볼 것이요. 또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위에 지극히 작은 자들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네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곧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의 계명인 서로 사랑하는 것을 사랑할 때 예수님 뭐라고 해요?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만나 뵙는 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나 주님 만나고 싶어요. 그거 어디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 보여주면 교회 나올게요. 요거 알려주세요. 일로 와.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주님 만날 수 있어. 보여줄게. 성경에 만날 수 있다 그래. 그거 너 이렇게 살아봐. 간절히 찾아봐 주님. 그래서 철야도 나오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그래서 주여 저 만나주세요. 1년만 해봐. 그리고 안 만나주시면 교회 안 나와도 돼. 그리고 사랑해봐. 주님을 한번 사랑해봐.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 사랑해봐. 그런데도 주님이 안 나타나신다면 교회 안 나와도 돼. 그러니까 우물쭈물하지 마세요. 하나님 보여주겠다 그래요. 데리고 와. 보여주겠다. 그리고 이 말씀을 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어디 가도 주님과 함께. 할렐루야.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 전부 다 드렸습니다. 도고 기도자는 오늘 주제가 뭐였죠? 도고 기도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도고 기도자를 통하여 주님께서 그들을 파수꾼으로도 세우시고 보수자로도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자로도 세우시고 그리고 마귀의 역사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공격자로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로 도고 기도자를 세워주시는데 그 능력의 원천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주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 이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싶은데 이 문제들 때문에 힘들어요. 그럴 때 더 주님을 바라보세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봐라. 그러면서 나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도고 기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워가는 역사가 우리에게 경험될 줄 믿는 것입니다.